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시며 주의 역사심을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만나 뵙고 하나님 주시는 그 권능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고 모든 연약함과 병만을 이기고 하나님 앞에 굳건히 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은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도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몇이 안 돼요. 누구죠? 예수님 만난 자들이? 들에 양치던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들은 소외된 계층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저 동방박사, 이방인, 그 사람들이 주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정작 주님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또한 성령으로 오순절에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그 성령님을 우리 예수님으로 믿고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성령님은 성령님이고 예수는 예수고 따로 생각하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님만 지금 모셔야 되는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 제대로 아는 사람 별로 안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 복받은 줄 믿습니다. 왜요? 성령 오신 그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을 오늘 우리가 모셔드리면 우리 인생이 변화되고 모든 열쇠가 다윗의 열쇠,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 자 없는 모든 열쇠가 계신 분이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 딱 붙잡으면은 모든 문들이 다 열린다는 거죠. 지금까지 열리지 않았던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잘 안 붙잡았든지 잘 못 모셨든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면 모든 것이 열리고 눌렸던 것이 풀리게 될 줄 믿습니다. 미국의 패트릭 헨리라는 그 독립운동가가 있었습니다. 1799년도니까 1800년도 같으면 1900, 2000 지금 몇 년도요? 2000? 한 220년 전의 사람인데 1740년이니까 한 300년 전이구나. 그 300년인데 그 사람이 버지니아에서 독립운동을 하면서 연설을 많이 했어요. 그 한 유명한 연설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그랬어요. 자유를 주든지 죽음을 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지. 그 중간에 우리는 식민지로 살기 싫다. 영국의 식민지 시절이 싫다. 우리는 이제 자유하겠다. 안 그러면 나는 죽어버리겠다. 이런 아주 결연한 말을 했습니다. 얼마 전까지 미국은 흑인들이 노예로 살던 시대였어요. 그래서 노예는 인간이 아닙니다. 물건이에요, 물건. 그러니까 사고 팔고 돈 얼마 주면 사고 팔고 하는 거고 그게 낙인을 찍고 다 흑인들 도망가지도 못하게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투표권이 주어지고 여자들도 인간이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이지만 투표권이 없었어. 여자들도 미국에서. 그래 투표권도 못 하다가 투표한 지가 얼마 안 돼요. 우리 한국에서 여러분들 지금 여자들 다 투표하죠. 감사한 줄 아세요. 그만큼 그래서 마틴 루터 킹이라는 흑인 목사가 그 엄청나게 그 운동을 해가지고 결국은 자유를 얻어냈던 겁니다. 그만큼 자유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1910년부터 45년까지 36년 동안 일제 치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조금 더 일찍 태어나가지고 1910년도에 태어났다든가 1930년도에 태어났다든가 저희 아버지는 36년도에 태어나셨는데 일제시대에 태어났죠. 자유가 없어요. 일본말 배워야 되지. 일본 이름 써야 되지. 그래서 그 일본 이름 중에 하나가 여자들 이름이 다 뭐예요? 자자로 끝나요. 자자. 자자로 끝나는 것은 그게 일본말이 일본 이름이에요. 무슨 자 이런 거 있죠. 그만큼 이름도 다 바뀌어버리고 성도 바꾸고 창시 개명하라 그러고 얼마나 힘들지 몰라요. 그리고 17가지 그를 빼앗아 갔는데 우리 아버지도 그러는데 녹거를 빼앗아 가고 그 다음에 쌀, 보리, 머시기, 뭐 비단, 뭐 옷 다 뺏어 가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군인 내보내고 젊은 여자들 위안부로 내보내고 일본으로는 우리 조선 거를 다 뺏어가 버렸어요. 그게 식민지입니다. 자유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자유가 얼마나 귀한 걸 압니다.
인간은 누구나 자유를 원하죠. 속박받고 사는 거 싫어합니다. 애들도 요즘 속박하면 싫어해요. 아, 가만히 놔두라고. 내 좀 자유롭게 좀 뭐 하고 싶은 거 하게 해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뭔가에 눌려 삽니다. 제가 북한 아오지 탄광이라고 있는데 그 수용소에 지금도 한 정치범들이 엄청 많다 그러고 여기저기 흩어진 정치범들 하면 수십만이 넘는다 그래요. 그들은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그런 수용소에 갇혀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이 자유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또 우리도 나름대로 뭔가 눌려 있어요. 뭔가 속박해요. 뭔가 나를 꽉 억제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대충 한번 열거해 볼까요? 첫째, 돈입니다. 돈이 우리를 속박시켜요. 돈에 눌려 삽니다. 뭐 돈 내야 될 돈도 많고 써야 될 돈도 많고 특히 겨울에는 또 돈도 많이 들어가요. 또 먹고 살아야죠. 애들 교육시켜야죠. 또 병에 눌려 삽니다. 병이 우리 자유 대한민국 살면서 얼마나 좋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아마 외국에서 몇 번째 좋아하는 그런 나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특히 동남아에서는 우리 대한민국이 한국에 가서 한번 살았으면 좋겠다. 한국 가면은 돈 번다. 그럼 한국 가면은 그들 나라에서 일치 벌 거를 한 달에 다 벌어버리니까 돈 벌어가지고 그 뭐 슈퍼마켓도 차리고 집도 사고 그러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은 나라가 우리 한국인데 우리는 실상 한국에 살면서도 이게 좋은 나라인가 할 정도로 느끼지 못할 때가 많아요. 이 병이 찾아온단 말이죠. 병이 찾아와서 나를 침상에 눕혀버리고 병원에 가두어버리고 병의 고통에 가두어버리고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리고 또한 이 자유 대한민국 살면서도 인간관계에 눌립니다.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좋은 사람만 만나면 좋겠는데 좋지 못한 사람 만납니다. 얽힙니다. 괴롭습니다. 막 사기도 치고 내 인격을 모독하기도 하고 고통받을 때가 많아요. 또 가족관계도 가장 행복해야 될 가족관계가 막 얽히고 섞여서 힘들 때도 많아요. 이게 다 나를 압박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 끊지 못하는 나쁜 습관이 내 속에 있어요. 남의 밖에 있는 게 아니야. 내 속에 아주 잘못된 이 습관들. 그래서 거기에 나오면 남에게 상처를 주고 나도 괴롭고 이런 것이 나를 누르기도 하고 또 죄 때문에 우리가 속박을 받습니다. 과거의 죄도 그렇고 지금도 계속 죄가 지어지고 끊어야 되겠는데 안 끊어져서 죄의 노예로 사는 거 이것도 하나의 속박이죠. 그런가 하면 좋지 못한 성격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태어날 때 좋은 성격 타는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또 좋지 못한 성격, 비호감의 성격, 남들이 야야 저 상대하지 말라 하는 그런 왕따 기질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나도 스트레스 받고 남도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런 것들이 나를 누르고 있어요. 또 나아가서 이 사탄 마귀 귀신들이 또 나를 찾고 있어요. 제발 좀 놔뒀으면 좋겠는데 찾아와요. 들어와요. 들어와서는 안 나가요. 우리가 파리나 모기 같은 거 열심히 쫓아요. 그 쫓는다고 갑니까? 밤밤 잘 때 특히 모기는 막 왱하고 날아오면은 탁 치고 잠이 번쩍 깨가지고 또 찾으면 없어. 또 좀 있으면 또 찾아와서 또 때리고 밤잠 샐 때가 많은데 귀신들 마귀들이 그렇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합니다. 우리를 자꾸 속박시키고 어두운 곳에 가두어버리고 우울하게 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도 마귀가 눌리다 보니까 우리 성격이 어떻게 좀 어떤 것 같아요? 좀 밝은 것 같아요? 좀 어두운 것 같아요? 오늘 교회할 때 어떻게 좀 밝게 왔어요? 어둡게 왔어요? 우리를 어둡게 해요, 자꾸. 그게 나를 어두운 가운데 가두는 거예요. 내가 빛을 보면 우리 화안에서 막 기뻐지는데 자꾸 어둠이 나를 공격해오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근심, 걱정 이런 게 나를 어둡게 만드는 거죠. 오늘 그것을 다 떨쳐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유 대한민국에 사는 거 엄청난 복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됩니다. 북한에 안태하는 거 감사해야 되고 어려운 시기 6.25 때 70년대 60년대 그때 안태하는 거 감사하세요. 지금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너무 좋은 시대예요. 근데 이제는 이 좋은 사회 속에 살면서 눌리는 거 안 됩니다. 이제는 떨쳐버려야 돼요. 오늘 날짜가 12월 며칠입니까 오늘이? 25일이면 뭐 무슨 날이죠 이거 오늘? 세상에는 뭐라 불러요? 크리스마스, 성탄절. 이게 이제 희석이 돼가지고 이게 세상 축제일이 돼버렸어요. 미국에서는 술이 제일 많이 팔리는 날이 성탄절이요. 안 되는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사탄이 이 성탄절이라는 걸 잘못 만들어가지고 이걸 세속의 타락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또 저 정교회에서는 12월 25일이 성탄절이 아니고 1월 첫째 주고 둘째 주가 그 성탄절이에요. 그러니까 성탄절도 달라. 이 예수님이 태어난 날은 정한 날은 아니에요.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했고 이게 태양신의 날을 뭐 정했다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좋아요. 우리는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을 기억하고 그 사건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생각해 볼 때 많은 사람이 성탄절 하지만은 뭐 트리도 만들고 뭐 하지만 예수님 못 만나면 헛일이잖아요. 예수님을 만나는 그자가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사야 9장 6절 말씀 찾아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 한 아기로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역사상 가장 위대한 일이고 가장 놀라운 일이고 가장 복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기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말구에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밥이 되어 주려고 나를 먹고 너희들은 영생하라 하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죄에 눌려있는 거 여러 가지 눌려있는 거 오늘 해방시켜 주려고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특히 각종 병들 얼마나 고통받습니까? 다 거기서 벗어나고 마귀로부터 벗어나서 오늘 우리 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말씀 봅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마태복음 4장 23절.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뭐예요? 모든 병과 또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오늘 고침받아야 됩니다. 그의 소문이 온 수레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색 병과 고통에 걸린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저희를 고치시더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그거예요. 자유하게 하시려고 병에서 노임 받아야 되잖아요. 병에서 고침받는 게 병에서 노임 받는 거예요. 병 걸리면 병에 속박이 돼버려요. 눌려버려요. 그럼 평생 이 좋은 것 돈도 다 버려놓고 좋은 집에 다 살면서도 평생 병 걸려서 고통받다가 죽는 사람이 있어요. 불행한 거죠. 예? 우리는 좀 못 가져도 건강하면 기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그게 자유한 게 좋은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걸 다 벗게 해주려고 오늘 오신 거예요. 이 예배는 오늘 예배는 그냥 한 시간 참여하고 그냥 뭐 말씀 듣고 그런가 보다 하고 또 돌아가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나서 치료를 받아야 돼요. 예수님 내 머리를 안수해 주시고 내 아픈 부위를 지금 안수해 주셔서 고침받는 시간이 돼야 됩니다. 응? 따라합시다.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만나야 됩니다. 만나는 자는 복된 자고 못 만나면 그냥 가는 거예요. 예. 아무리 좋으신 예수님 오시면 뭐해요? 만나야지.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 16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이 성경이 어디 성경이죠? 이사야 말씀입니다. 17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우리의 포로된 모든 것에서 오늘 자유를 주신답니다. 할렐루야. 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영적 소경인 우리를 주님께서 영으로 활짝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한다. 얼마나 눌려왔습니까? 지금도 눌려있죠. 오늘 우리 주님의 은혜 있고 다 자유하기를 바랍니다. 19절에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20절에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1에 이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날 누구예요? 너희 귀에 응하였다. 이것은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이 능력이, 이 자유함이 너희 눌려있지. 너희들 지금 고통당하지. 내가 너희들 다 치료했다. 너희들 자유케 했다. 오늘 그 말씀이 응하였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읽는 중에 가장 눈이 와닿는 게 자유케 하려고 라고 있죠. 자유케 하려고. 감사해야 하네요. 세상은 우리를 얽매요. 정부도 그러죠. 우리한테 잘해줘 그러지만 또 돈, 세금 다 걷어가니까 우리를 얽매잖아요. 힘들게 하잖아요. 마귀도 우리를 얽매게 하고 다 세상은 돈 달라 그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은 자유케 하려고, 우리를 놓아주시려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방글라데시에 갔을 때에 그 이슬람 문화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 히잡을 덮어서요. 다 써야 돼요. 여자들은 가면 써야 되고, 저 이란 같은 데는 히잡을 안 쓰게 되면은 잡힙니다. 잡혀가지고 추방을 당하거나 벌금을 물거나 감옥에 가야 돼요. 그만큼 이슬람 문화는 이 머리에 뭐 히잡을 써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주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께서 풀으라고 그래서 히잡 저거 씌워놓은 것은 사단이 씌워놓은 거예요. 풀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묶는 걸 원치 않습니다. 풀어놓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속박해서 막 너 하나님 섬겨야 돼! 그러고 섬기는 걸 원치 않아요. 스스로 섬기기를 원하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섬기기를 원치 않아요.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섬기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예배도 정말 자원함과 기쁨으로 섬길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 사는 것을 해방시켜 주려고 합니다. 너 그동안 죄에 노예되었지? 죄 못 끊었지? 이제부터 죄 끊어. 변화돼. 새 사람 돼. 우리 제일 큰 자유가요, 죄로부터 자유하는 거예요. 죄로부터 자유는 뭐예요? 어떻게 하는 게 자유입니까? 아, 우리 죄 많이 짓는데 내 죄 안 짓는 걸 해줄게. 그게 죄로부터 자유입니까? 많은 사람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그렇게 가르쳐요, 교회에서. 너 죄 안 질 수 없잖아. 죄 많이 지었지. 교회 와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 빌어. 그럼 다 용서해줘. 그래, 자꾸 이제 그 죄를 지어도 용서해주는 거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아니라, 과거에는 죄를 지었는데, 이제는 죄를 안 짓는 사람이 되어버렸어. 찬홍이가 열심히 거짓말하고 하다가, 이제는 거짓말 안 해. 그 거짓말 하는데도 봐주는 게 찬홍이가 죄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거짓말 하지 않는 아이로 바뀌는 게 자유한 거예요. 응? 찬홍이 어떤 게요? 어떤 사람 되고 싶어? 거짓말 하는데도 아버지 용서해 주는 게 좋은 것 같아? 아니면 거짓말 하지 않아서 그런 용서 뭐 받고 안 받고 없는 게 그게 좋은 거예요? 앞에 거예요? 뒤에 거예요? 예? 앞에 거예요? 앞에 게 좋아요? 오, 앞에 게 좋다고? 네가 거짓말 하는데도 아버지 용서해 주는 게 좋다고? 아니면은 거짓말 하지 않는 찬홍이로 바뀌는 게 좋은 것 같아? 그렇지. 뒤에 거지 그러면. 맞지? 잘 선택해야 돼.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유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안 짓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게 자유지,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주고 죄를 지어도 또 용서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들은 애를 교육할 때 때로는 냉정하게, 예를 들든 들 때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그 다윗이 잘못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아들 압살롬을 용서해 준 거예요. 그 압살롬이 자기 동생 강간했다고 자기 형제, 배다른 형제를 죽여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는데 압살롬이 아버지 안 물어주니까 또 깨를 써가지고 그렇게 해서 저기 아버지한테 갔어요. 용서해 줬어요. 용서해 줬는데 끝내 압살롬이 저거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랬어요. 쿠데타를 일으켰어요. 비극이죠. 이게 다윗이 잘못한 거예요. 용서해 주면 안 돼. 그게. 압살롬을 데려와서는 안 될 문제였어요. 스스로 고쳤어야 되네. 스스로 고쳐왔을 때 받아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고치지도 않는데 받아줘 버리면은 내가 당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유는 뭐냐면은 변화되는, 내가 스스로가 다 변화되는 거예요. 변화되는 거. 가난에 얽매여 사는 자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가난에서도 벗어나게 해줄 줄 믿습니다. 주여, 가난에서도 자유케 하옵소서. 그래요. 사단과 귀신들 얼마나 괴롭힙니까? 여기서도 주님은 풀어주기를 원하십니다. 12년 혈루증 병마에 시달리는 그 여인이 예수님 만남으로서 딱 고쳐받았고요. 18년 귀신 들려 꼬부라진 그 여인도 예수님 만나니까 딱 해결됐어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나가니까 풀리더라 이 말이죠. 그게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평생에 내가 해결되지 않는 문제 있죠. 정말 이거 좀 해결됐으면 좋겠다 하는데도 해결 안 되는 거, 오늘 예수님을 만지세요. 우리 오른손 들고 주여 내 손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세요. 그럴 때 주님의 능력이 그 여인 속에 들어가잖아요. 그 흐르던 피가 멈춰버렸어요. 약서도 안 되고 의원 찾아가도 안 되고 돈은 돈대로 날리고 다 했는데도 안 되는데 주님 능력이 임하니까 고침받더라 이거예요. 무엇보다도 무덤에 갇혀있던 나사로를 자유케 했던 그 주님은 오늘 우리도 자유케 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그랬어요. 나오라. 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 응? 장집사야 무덤에 갇혀있지 말고 나와. 응? 김동지 집사야 나오라. 갇혀있지 말고 나오라. 그리고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나님 일을 하다가 오너라. 이제 우리는 자유함을 얻어서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일 해야죠. 맨날 꼭 묶여 있어가지고 스스로가 묶여가지고 고민하고 막 자빠지고 시험 들고 화났다가 막 분노했다가 사단이 주는 거 다 하고 그 종로로 살다가 죽을랍니까? 거기서 벗어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일 하다가 천국 가야지. 시간이 없어요 지금. 그리 많이 남지 않았어요 시간이.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죽어서 지옥 가서 혹은 심판받고 얼마나 후회하려고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하나님 뜻을 모르고 갇혀있어 사단에게 종로를 하고, 사단이 어떤 보니까요 하나 보여주는데 목사들 한 10대 명을 목에 목사리를 딱 사탄이 끌고 다녀요 뒤에서. 목사들을. 그 목사들은 좋다고 모여가 먹고 또 뭐 일로 놀러 가고 뭐 행사에 참여하고, 근데 사탄이 끌고 다녀요. 근데 끌리는지 몰라 사탄이 끌고 다니는지. 그게 매여 있는 거예요. 우리 그리 살랍니까? 그래 살다가 죽을래요? 무덤에 갇혀 있으면 안 돼요. 무덤이 꼭 죽어야 무덤이 아니에요. 살아있어도 이 세상에서 내 의식이, 내 사고가, 내 믿음이 죽어있고 잘못되어 있으면 사단이 점령하면 그 무덤이지. 거기서 나오라! 나사로야 했더니 나사로야! 시작!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면 나오면 됩니까? 나도 나와야지. 나도! 나오리라! 나와버려야지. 오늘 벗어요 벗어. 목사님 내 집에 가서 다음 주에 할 생각해보고 벗을래요. 하지 말고 이 자리에서 벗어버렸어요. 빨리 벗어요. 주님이 능력 임하면 주님 도와주십니다. 빨리 벗게 해달라고 막 벗어버렸어요. 내 의지가 중요합니다. 내 의지가 벗으려고 할 때 주님이 나를 벗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요. 몸은 자유로우나 마음이 자유롭지 못하고 환경은 자유로우나 영혼은 얽매여 산다면 안 돼요. 오늘 예수의 음성 듣고 우리 다 나와야 됩니다. 시편 124편 7절에 따라합니다. 우리 혼이 새가 사냥꾼의 올무에서 벗어남같이 되었나니 올무가 끊어짐으로 우리가 벗어났도다. 벗어났어요. 예, 새가 갇혀 있다가 푸르륵 올무에서 막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사탄에게 꽉 매여 있다가 이제 푸르륵 날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지난주에 우리 목포 교도소에 갔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참 에스겔 37장 말씀 마른 뼈가 큰 군대가 되라 하는 그 말씀으로 많은 분들이 또 용기를 얻고 아 내가 이래서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결단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도소 선교를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하라. 의미가 없으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하다가 하나님께서 계속 할 것을 또 말씀해 주셨어요. 이제부터 네가 똑바로 말씀을 전파하고 저들도 고치니까 계속 하라. 이렇게 이제 응답을 주셨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입니다. 거기 가서 그래요. 우리 여러분들이, 형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거나 밖에 있거나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내 의식이 자유로워야 밖에 나가도 제대로 되지. 의식이 안 바뀌면 밖에 나가도 결국은 갇혀있는 인생이고 또 죄짓고 또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야 돼, 이게 머리가. 오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 있든 밖에 있든 무슨 상관입니까? 이게 바뀌어야지. 머리를 좀 치세요. 내 머리가 안 바뀌는 거. 오늘 바뀌어버려야지. 하나님이 그들에게 생기를 부어서 다시 일어나서 무덤 같은 감옥에서
나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23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논한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정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것을 내 고향에서도 행하리라 하리라. 또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선지자가 고향에서 환영받는 자가 없느니라. 안타까운 거는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었어요. 그렇게 능력을 행하고 역사를 이뤄도 고향 사람들이 안 믿어요. 가장 가까운 목회자 가족들이 그 목회자를 안 믿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엘리야 시대와 엘리사 시대에 예수님이 그 두 가지 이야기를 하죠.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6달을 닫히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으되 엘리야가 그중 한 사람에게 보임을 받지 않고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으며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받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니라. 이 은혜 받은 사람 다 이방 사람들이 엉뚱한 사람이 은혜를 받더라 이거예요. 실컷 열심히 하던 앞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못 만나고 나만은 그 문둥병을 고침받았잖아요. 정말 수지 맞은 거지 예수님 만나서. 그럼 오늘 우리도 실속을 찾는 돼요. 실컷 교회 뭐 봉사한다 하고 뭐 했는데 나중에 보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없는 사람 있는 하면은 정말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하는데 정말 예수님 만나서 구원받고 천국 가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우리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지옥 갈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화를 잘 내고 분노하고 이게 다 사단 성격이에요. 그리고 사단 성격을 우리가 실천할 때 사단이 돌아버립니다. 분노 잘하는 게 사단 성격이죠. 그러니까 분노할 때 사단이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틈을 타고 돌을 때 분노하는 곡이 틈을 내주는 거예요. 시기하는 거 시기할 때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미워할 때. 예, 그리고 막 자포자기하고 실망할 때 죽어버리고 싶다. 그럴 때 있어요 없어요? 김동진 선생님 죽어버리고 싶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거짓말 아니에요? 우리 이선임 사님은 죽어버리고 싶다 할 때 있어요 없어요? 과거에 지금 없어요? 그때 들어온 거 그거 쫓아냈어요? 쫓아내야 돼요. 아직 있을 수 있어요. 그때 들어옵니다. 내가 죽어버리고 싶을 때 자살마귀가 딱 들어와요. 말 죽어. 그 말 함부로 하면 안 되고 함부로 성질 난다고 해버리면 사탄에게 나를 내어주는 게 됩니다. 28절에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다 그랬어요. 아니 예수의 말씀 듣고는 하요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이제 주님 믿을게요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구원받고 천국 가고. 그런데도 좋은 말 해주니까 분이 가득하더라. 사단은요 좋은 말하고 진리를 말하면 화를 내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포럼 할 때 같이 한번 할 때 완전히 화를 엄청 내죠. 얼굴은 사단 얼굴하고 막 엄청 화를 내잖아요. 그게 사단이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그 말 듣고 순종하면은 천국 갈 텐데 죽어도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똑같습니다. 29절에 일어나 동네 밖으로 쫓아내어 그 동네가 건설된 산 낭떠러지로 끌고 가서 밀쳐내려고. 아니 예수님을요 절벽에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이거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예수님은 저기 가운데로 지나가시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참 은혜 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은혜가 눈앞에 와도 못 잡는다. 이 보배가 황금이 왔다 갔다 해도 못 잡더라 이거예요. 은혜 받을 자들은 척 알아보고 잡아요. 우리는 척 알아봅시다. 예수님을 알아봐야 돼요. 예수님 그분이 진리다. 그분이 어떻게 와요? 여러 가지 모양으로 와요. 뭐 하늘에 불과 번쩍하게 나타날까요? 아니에요. 사람의 모습으로 오기도 하고 어떤 곳에는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오시기도 하고 그걸 여러분 빨리 깨닫고 들을 때 영접할 때 하나님 앞에 큰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31절에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저희가 그 가르침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세가 있음이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가로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한 번 들어온 귀신은 안 나갑니다. 구태도 안 나가고 무당 푸닥거리 해도 안 나갑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면 나갑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님을 진정으로 한번 만나십시오. 그러면 내 속에 있는 귀신들이 쫓겨나게 됩니다. 빛이 오면 어둠은 빛이 안 오면 아무리 어둠을 부채로 붙이고 선풍기로 돌리고 막 퍼내고 해도 안 나가요. 어둠이. 빛이 오면 나가요. 사단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빛이 오면 어둠은 귀신은 쫓겨가 버리고 가지 말라 그래도 야 귀신 거 기다려봐 해도 손살같이 도망가 버려요. 그러니까 예수를 만나야 되겠어 안 만나야 되겠어요? 맨날 성탄절 그러면서 뭐 캐롤은 부르고 성탄절 노래 부르는데 예수는 못 만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야 됩니다. 36절에 다 놀라 서로 말하여 가로되 이 어떤 말씀인고 권세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게 복음이에요. 귀신 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아무리 여러분 뭐 물건 나눠주고 뭐 다 해도 소용없어요. 귀신 못 쫓아내면. 귀신 나가는 게 복음이야. 병마가 떠나가는 게 복음이에요. 이 병마도 귀신이거든요. 이게 나가는 거고. 이 성경 안 고치지는 거, 이거 귀신이 나가야 돼요. 나를 잡고 있는 귀신.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면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귀신 쫓아내는 것이 우리 제1번 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베드로 장모가 열병이 걸렸는데 예수님 만나면 어떻게 될 거예요? 37절, 38절 쭉 보니까 예수께서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병이 떠나가 버렸더라. 여자는 일어나 수종 들더라. 오늘 그래요. 우리 속에 있는 병 다 쫓아내면 우리 주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어요. 고침받읍시다. 질병으로부터 자유해야 됩니다. 우리 외칩시다. 내 몸에 고통을 주는 병마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우리 뭐 머리 아프게 하는 거, 저는 또 뒷골 아파요. 이 뒷골 아파하는 이 더럽청한 병마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목욕을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아픈 데 있죠. 심장, 뭐 허리, 관절 얹으세요. 자, 한번 얹어 봅시다. 지금 해야지 집에 가서 안 돼. 자, 아픈 데 손 얹으시고. 아픈 데 없어요? 마음이 아픈 사람 마음에 손 얹고, 머리 아픈 사람 머리 손 얹고. 자, 자기 내 아픈 곳 가르치면서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병마들아, 시작. 나를 아프게 하는 이 병마들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목결 받고 들어갈지어다. 예. 기도하십시오. 그 병마들 못 들어오게. 엄청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걸 날마다 기도하면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내보내십시오. 그래서 얽매이고 눌리고 갇히고 고통하는 자들 예수님의 옴으로 말미암아 다 고침받고 귀신들은 쫓겨나고 빛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을 받아야 돼요. 우리 장 목사님 옛날에 많이 힘들게 할 때 그때 미국에 우리 김 목사님 전화 왔어요. 전화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는데 우리 목사님과 같이 기도하는데 딱 보니까 그 외삼촌인지 삼촌인지 그 뭐 술 많이 먹고 있던 뭐 했던 사람 있죠? 그 사람 귀신이 딱 들어있는 게야. 그 사람 귀신이네 그래. 그래서 그거 쫓아내라고. 어제 그 나갔어요? 아직 있어요. 집안에 있는 그 나를 괴롭게 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들 귀신들 다 들어가요. 집안 귀신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집안 대대로 내려갑니다. 안 가고 그 집안 식구들 다 지옥 데려가려고 또 내려가서 힘들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영적으로 눈을 똑바로 보고 집사님이 쫓아내고 본인도 그거를 똑바로 알면은 못 들어가. 정체가 들어오면 귀신 나갑니다. 귀신 모를 때 귀신이 있는 거지. 귀신이 너 누구잖아 하면은 김새냐고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 귀신을 아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영적인 일. 빛이 딱 비춰버리면 아는 거지. 그 속에 이게 뭐 조상 귀신도 있고 뭐 그동안에 이 음란 귀신 뭐 이거 도둑질 귀신 거짓말 귀신 막 수두룩한 거예요. 그거 보고 쫓아내 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그게 빛이 임하는 것이고 그게 눌림에서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뭐 말은 우리 주님 오셔서 우리를 눌림에서 자유케 하셨는데요. 그게 자유케 됩니까? 나가야지. 내 속에 있는 나를 잡고 있는 것들. 습관들 알잖아요. 내 나쁜 습관. 네 나쁜 습관 고치면 돼요. 그 귀신이 잡고 있거든. 그 귀신 딱 내보내고 또 고치면은 딱 고쳐져요. 말도 고쳐지고 습관도 고쳐지고 다 고쳐집니다. 이 세상 의술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너무너무 의술이 발달해서 이제 못 고치는 병이 없어가지고 한국 사람이 세계에서 제일 많이 살아요. 제일 오래 살아요. 앞으로 여러분 90살, 100살까지 살 거예요. 안 죽어. 그만큼 발전하면 하지만은 딱 하나 못 고치는 게 있어요. 귀신을 내쫓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 이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님 붙잡았잖아요. 저도 보니까 저 속에 우리 아버지 귀신이 들어있는 거야.
제가 아버지를 좋아했거든. 종교하니까 그 아버지 귀신. 아버지 똑같은 귀신이 내가 딱 들어가지고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딱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버지 귀신, 내 아버지 귀신 쫓아내버려야 돼. 누가 알겠어요, 그거를? 의사가 알겠어요? 뭐,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들어갔던 거 다 쫓아냅시다. 40절에 해질적에 각색병으로 앓는 자 있는 사람들이 다 병인을 데리고 나오며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고치셨더라 그랬어요. 41절에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인들이 이게 복음이에요. 귀신들이 나가면 고침받고 해결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사업에 하는 일마다 우리 한국 이 나라에 있는 귀신들도 있어요. 우리 다 쫓아내야 됩니다. 좌파들 귀신들 얼마나 많아요. 다 쫓아냅시다. 소리 질러 가로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저희의 말함을 허락지 않으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리라. 이게 우리 예수님 오신 거 다 해결되죠?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 주님. 흑암의 권세를 쫓아내는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4장 13절 말씀. 마태복음 4장 13절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서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16절에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도다 하였느니라. 오늘 여러분 이 복이 내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를 말해요. 나 자신을 말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큰 빛, 예수님이 큰 빛으로 오셨습니다. 또 사망의 땅, 이제 계속 그대로 있으면 우리 지옥 가는데 우리 주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 사망의 땅 그늘진 그 백성들에게 빛이 확 비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사단은 드러나서 도망가고 예수는 우리 속에 들어왔더라. 오늘 예수의 빛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수의 빛이 임하니까 얼굴이 어떻게 바뀝니까? 환하게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기뻐지고 영의 문제가 해결되면 육의 문제가 해결돼요. 경제 문제, 자녀 문제, 직장 문제, 질병 문제, 이게 영의 문제 해결되면 돼요. 예수님의 방법이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니까 병 고쳤죠. 문제 다 해결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그동안에 꼬였던 거, 힘들었던 거, 화났던 거, 분내고 억울하고 하는 거 이거 오늘 다 털어버리세요. 귀신들이 잡고 있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버리고 큰 빛이 하늘에서 비추었더라. 예수의 빛, 예수님을 오늘 영접하는 거예요.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딱 보면 이때부터는 내 인생은 빛이야. 어둠이 없어. 걸릴 게 없어. 가는 것마다 다 보이고 환하고 정말로 그래서 할렐루야 두 손 들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묶여있고 얽매있던 것, 흑암에 갇혀있던 우리들, 병마로 고생하며 사단마귀 귀신들에게 공격을 받으며 힘들어하던 그 모든 것들,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를 얽매했던 것들 오늘 주님 만남으로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일일이 붙들어 주시고 일일이 안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눌린 자에게 자유케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아니십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탄의 권세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인격과 성격이 변화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우리의 가정 경제도 풀려지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의 문제도 바로 세워지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 자녀 문제도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하나님 우리의 사업 앞으로 할 모든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사 이제는 감사와 기쁨과 자유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 주께 올려드리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